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12장 1절 한 번 더 같이 상고하길 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꼭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내 속에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인간을 왜 지었을까? 인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에덴에 살도록 택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에덴에선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삶 자체가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얻어 천국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가게 할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우리는 뭐하며 살까? 재밌게도 거기에는 24장로들이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경배하며 예배한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천국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이 갑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예배를 소원하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예배가 몸에 배인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예배가 힘들고 예배드리기를 어려워하고 하면 천국 가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보다 급한 일이 없고 예배보다 중한 일이 없고 예배보다 귀한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서 12장 1절은 이 로마서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최고의 교리서, 구원의 하나님의 서신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아마 이 로마서보다 더 크고 위대하게 쓴 것이 없는데 정말 이 로마서 속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다 없어져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 할 만큼 아름다운 하늘의 진리가 가득 담겨져 있는 서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6장을 나누면 둘로 나눕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 여러 번 이야기해서 우리 성도들은 잘 알겠지요.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믿음의 교리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내용을 쭉 적어놓는 것이 1장에서 11장 주옥 같은 하늘의 복음의 역사를 십자가와 부활을 잘 적어놓았습니다. 바로 이 속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들어있고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들어있고 우리에 대한 구원의 원리가 이 속에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1장에서 11장까지를 신학과 교리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문제는 12장부터입니다. 11장까지 다 적었어요. 한마디로 하면은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예수로 구원받았다는 게 11장까지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절대 끊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주님은 저 천국에 가서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 삶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쭉 얘기한 것이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이제 12장에 딱 들어서면서부터 그러면 이때부터 너 구원받았잖아. 구원받았으니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될 삶의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재밌게도 이 사도 바울이 12장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삶의 실천에 이 삶의 윤리에 가장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배하라는 겁니다.
예배하라. 실천과 윤리의 첫 시작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사람됨의 첫 번째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 뭐 할 때? 예배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세계 모든 지구상에 온갖 사람들이 뭐 이런 철학 저런 얘기합니다. 동물에서 진화되어져 인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들 말이 다 좋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동물들이 예배한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동물들이 단을 쌓고 엎드렸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동물들이 어떤 모양이라도 바나나를 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제사 지낸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동물들이 다른 동물을 잡아다 놓고 그래서 그걸 놓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숭상하고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동물들에게선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동물들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흉내를 다 똑같이 내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재밌게도 동물의 세계에서 한 가지 없는 인간과 다른 딱 한 가지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동물에는 예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인간은 세계에 다 인류가 멸망되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졌는데도 그들이 살았던 현장 그곳에 가면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 아틀란타 문명, 모든 세계에 없어진 문명의 자리에 가면 재밌게도 다 없어졌는데 흔적이 남아있어. 그 흔적이 공통된 게 있어요. 뭐 하는 것? 예배하는 것. 예배의 단을 쌓았다는 것.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고 신을 부르는 것. 인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거는 똑같아요. 내재되어 있다는. 이건 뭘 얘기하느냐? 동물처럼 육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인간 속에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 신을 찾는 존재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관계가 없어요. 다 제사라고 하는 신을 찾는 이유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하다못해 태양신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높은 산에 신령이 있다고 찾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신이라고 섬기기도 하고 내 속에 공허한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신을 만들며 찾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신을 찾는다고 노력하지만 재밌게도 인간은 죄된 인생 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신과 비슷한 모양을 만들고 그것을 신이라고 이야기하도록 사탄 마귀가 우리를 꼬드기기는 있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신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신을 찾을 수 없고 잃어버린 땅에 갈 수도 없고 나는 어리석어서 눈이 가두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신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보내리라.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같이 천한 자를 위하여, 알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 눈이 먼 자를 향하여, 귀가 어두운 자를 향하여, 영이 죽어진 자를 향하여 찾아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주님의 약속한 자가 오셨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12장에 들어서는 순간 너는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 너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 너는 예배자로 살아라. 예배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고 하나님이 너를 택했고 하나님이 너를 찾아왔어.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라. 이것이 바로 16장부터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11장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삶의 율법을 완성시켜 놓으셨다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놓았다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질 존재 같은 우리를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구냐고 로마서 8장에선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는 끊어지지 않는 주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를 입은 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를 입은 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로 사는 나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자로 살아라. 예배자로 살아라.
성도님들,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한 가지입니다. 예배하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는 예배하며 사는 겁니다. 에덴에서 예배했던 것이 천국에 가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우린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기라고 하는 그 도시는요, 당대의 오리엔탈 문명의 세계 최고의 문화를 갖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 너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거기는 우상의 도시, 세상에 귀신을 섬기는 자리가 되어버린 타락의 도시.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이 명하는 것을 떠나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명하심을 쫓아갑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쫓아가는데 가는 곳마다 어딘가 하나서 머물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기다 장막을 짓고 집에 터를 삼고 또 옮기면 또 가고. 그런데 재밌게도 성경은 아브라함의 삶에 매번 끝자락 머무는 말에 나오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뭐를 쌓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단을 쌓다는 게 뭐예요? 제사 드린다는 겁니다. 제사는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새벽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새벽 제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을 쌓는 자입니다. 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를 하여금 큰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열국의 합의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만들어 놓습니다. 단을 쌓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내게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내 눈이 보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단을 쌓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롯이 왜 망합니까? 단을 잃어버렸습니다. 함께 단을 쌓던 예배 자리를 떠날 때에 롯은 망한 자가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들, 아브라함의 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자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 그는 나면서부터 차자로 태어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의 그 신앙을 갖길 원했습니다. 자기의 형 에서는 힘도 크고 능력도 있고 말도 잘 타고 사냥도 잘하고 산에 뎁고 몸에 털이 많고 멋진 남자처럼 되어졌던 이 에서. 그러나 야곱은 그게 없었습니다.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사냥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엄마 끄댕이 붙잡고 옆에서 그냥 절절절절 따다니다 부엌대기로 같이 있다 보니 음식을 하는 건 좀 할 줄 알았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이 야곱은 형처럼 크게 포부를 갖지는 못하지만 소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 속에 갖고 있는 작은 소망 하나,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 그래서 나도 하나님 이 믿음의 대를 잇는 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형의 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래도 작은 소망, 그냥 네가 장자다라는 말 한마디만이라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난 소원이 없겠다는 겁니다. 형 에서가 해줄 리가 없습니다. 형이 에서가 기분이 좋을 때를 찾습니다. 사냥을 갔다 와가지고 큰 걸 잡아서 돌아왔을 때에 신나서 왔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픕니다. 여기에 있는 이 야곱이 그때를 노립니다.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팥죽을 끓여놓고 떡을 만들어 놓고 형이 에서가 왔을 때 문을 활짝 열고 멀리서부터 팥죽 냄새에 코가 치나도록 만듭니다. 형이 들어오면서 말합니다. 야, 이게 무슨 냄새야? 형, 내가 형 위해서 내가 팥죽 준비해놔서 배고프지? 형, 내가 떡도 준비해놨어. 떡도 먹고 형이 팥죽도 먹고 내 형 위해서 한 거야. 내 동생 최고다. 형, 근데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말해. 내가 뭐든지 들어줄게. 말해. 형, 나 다른 게 아니고 형이 갖고 있는 장자가 너무 부럽거든. 형, 나 한 번만 내가 장자하면 안 될까? 야, 장자가 밥 먹여주냐? 야, 너 가져.
기분 좋을 때에 장자는 그냥 있어도 장자입니다. 준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갖는다고 갖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에서는 장자의 자기의 권한을 소홀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에 이 에서가 야곱에게 네가 해 하는 말 한마디,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받아챕니다. 한 번이면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말했어 형, 내가 장자야. 이 장자의 것을 내가 속여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야기합니다. 형에게서 내가 장자를 받았습니다. 내가 장자입니다. 내가 장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장자 되길 원합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주겠습니까? 그에겐 시련이 옵니다. 역경이 옵니다. 아버지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장자라고 받았으니 아버지도 장자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해준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싸들고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에게 먹이면서 드리면서, 아버지, 제가 애섭니다. 나 거짓말해서라도 장자 되길 원합니다. 거짓말해서라도 하나님 축복을 나는 받아야겠습니다. 아버지가 받은 축복, 할아버지가 받은 축복, 이것만큼은 내가 놓칠 수 없습니다. 내가 받길 원합니다. 사실 에서가 말한다고 해서 그 집안 장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이삭이 말한다고 해서 재산이 물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뭐가 이 아이에게 축복으로 더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련과 역경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닙니다. 오직 내가 장자 되겠다는 이 한 가지. 놀랍게도 이 이삭은 모른 척하고 그에게 축복해 줍니다. 에서가 난리가 났습니다. 저놈의 자식이 한 번 한다 하더니 이제는 아버지의 축복까지 뺏어가느냐고 때를 기다렸다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난 어머니가 이러다가 집안에 싸움 나고 하나들이 죽겠다 싶어가지고 야곱을 불러서, 야, 너 여기 있다 뭔 일 당할지 몰라.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그 네 마음을 갖고 저 삼촌의 집에까지 가. 하란 땅까지 먼 길을 갑니다.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고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모험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말을 잘 타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개나리 보찜 하나 들고 어머니의 말에 이 장자는 되고 싶은 생각에 그래서 그 먼 길을 떠나갑니다. 가는 길이 지금처럼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짐승이 들바닥에 그냥 광야 같은 길을 지나가야 되는 이 야곱, 어느 날 가다가 거기에서 그만 한적한 곳에서, 이 광야 같은 곳에서 그냥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캄캄합니다. 하늘의 별만 번쩍이고요. 땅에서 있는 곳에 그는 엎드려서 거기서 잠을 청합니다. 바나 평평한 베개, 또 돌 하나 가져다 놓고 머리를 베고, 그리고서는 하염없이 때로는 서글프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떨어져 왔으니 외롭기도 하고 그곳에서 잠을 청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꿈속에서 잠을 잠깐 자는 꿈속에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현상이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야곱은 이 한 안상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다고 결국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게 보여준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담을 쌓겠습니다. 자기가 베었던 베개를 갖다 놓고, 캄캄한 데서 어디 가져올 데도 없으니까 베던 베개를, 돌베개를 세워놓고 자기가 가면서 먹으려고 했던 기름을 붓고, 그리고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는 가진 것 없어요. 그걸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제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야곱을 보십시오. 그 재산 그 자리가 루스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루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는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야곱의 자리 베델은 지금도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야곱이 가졌던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예배의 중심자로 살길 원했습니다. 내가 예배의 주인처럼 살길 원했습니다. 내가 예배의 장자로 살길 원했던 것이 야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모세를 한 번 더 보십시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바로왕에 가지고 그 엄청난 당대의 최고의 나라, 바로 바로왕의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명령합니다. 왜 가려고, 어디 가려고? 그는 몇 번이나 변혁하면서 보내지를 않습니다. 야, 이 바로왕이 묻습니다. 뭐 때문에? 너 차라리 여기서 하면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지내도록 내가 해줄게. 아닙니다. 모세가 하는 말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3일 길쯤 나가서, 너에게서 떠나가서
내가 다시 한번 우리끼리 잘 살아보려고, 우리끼리 회의하려고, 우리까지 뭘 해보려고, 아니에요. 딱 한마디입니다. 3일길 나가서 우리는 뭐 하려고 하노라? 예배하려고 하노라. 예배하려고. 바로의 물음입니다. 광야에 가서 무엇하려고? 모세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사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이 얘기합니다. 교회에 나가서 뭐하려고? 우리는 대답합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하려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왜 믿느냐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려고.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랍게도 이 바로왕이 예배자로 나가 예배하려고 하는 모세를 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때부터 바로에게는 10가지 재앙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를 막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사는 삶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령 회방죄보다 큰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자로 살게 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막을 때 오는 재앙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유대 나라가 멸망을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왕이 말합니다. 왜 가려고 하느냐? 스룹바벨 총독이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백성을 데리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왕이 묻습니다. 왜 가려고 하느냐? 그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내 모든 영화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부귀 영화를 내려놓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는 가야 된다고. 하나님 성도님들, 스룹바벨 총독뿐만이 아닙니다.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예배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앞길이 어려워도 방해하는 자가 나타나고 자기들에게 공격을 해와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다고. 예배를 회복하려고 우리는 돌아왔다고. 그래서 스룹바벨 제3성전이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어렵고 힘든데도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결론적으로 얘기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배자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미국이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에서 민족 중에서 그렇게 저 미국만큼 세계 온갖 잡종이 모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도 세계의 팍스 아메리카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국은 어려움을 만나면 돌아가자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청교도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청교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것. 청교도들에게 돌아가자는 말이 뭡니까? 예배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예배자가 되자는 겁니다. 청교도들은 예배를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만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절반의 사람들 100명 가운데 40명이 넘게 죽음을 당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배하러 왔다고. 예배하러 왔다고. 예배 속에서 주신 은혜가 컸기 때문에 첫 해에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생스기빙 데이. 오늘날에도 미국에서는 최고의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예배하려고 대서양을 건너갔고, 예배하려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땅에 갔습니다. 재밌게도 미국 땅을 보면 북아메리카와 남쪽에 있는 남아메리카가 있어요. 남아메리카에는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근데 이상해요. 똑같은 서양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점령했는데, 근데 재밌게도 브라질은 어렵게 살고 아르헨티나는 이렇게 9번이나 지금 IMF를 얻어 터지고, 칠레라든지 여기는 볼리비아, 왜 이렇게 하나같이 가난한 나라가 되어져 있느냐? 아르헨티나 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은 예배를 위해서 왔고, 남쪽에 있는 남미는 황금을 찾으러 왔다는 겁니다. 황금을 찾고 재물을 찾고 물질을 찾아왔던 곳은 가난의 허덕이지만 예배를 찾았던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성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인생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예배를 통해 길을 열어주었고, 야곱은 예배를 통해 자기 인생의 장자가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대한민국이 사실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 5,000년 지난 이렇게 잘 산 적이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렇다 저렇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똑똑한 지도자들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여러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가 지금까지 있는 대통령들이 죽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전부 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발전했어요. 세계가 놀랄 만큼 이렇게 정말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땅이 되어졌어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볼 때 신기하다는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부패가 만연하고 세상에 한국 땅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사냐는 겁니다.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부패한 땅, 이렇게 문제가 있는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신 것은 대한민국만큼 예배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예배의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우리는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마다 드려지는 새벽 예배, 구역에 모여 구역 예배, 가정 예배,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금요 예배, 일주일 내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는 따뜻한 것도 없었습니다. 천막을 치고 추위에 그저 눈바닥을 쓸면서도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고 하나님께 올라갔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같은 축복을 넘치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예배의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예배를 잊지 않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방곡곡 처소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은혜가 이 나라를 지켜갈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는 대통령이 지키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국회의원이 지키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공무원이 지키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민초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대통령을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그 국회의원을 지켜주고 하나님이 공무원을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에서도 우리가 예배드렸습니다. 송구영신에 어제 저녁에 말씀 한 번 더 기억합시다. 함께 합시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로이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예요. 그래서 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 채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지 아니하시겠느니. 예수님을 주었어요. 나머지는 보너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보너스예요. 나머지는 그냥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배보다 바쁜 일이 없어요. 예배보다 급한 일이 없어요. 예배보다 중한 일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배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배자로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무엇으로 예배를 드릴까? 예배에는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물은 꼭 재물을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단을 쌓을 때에 거기에다가 짐승을 잡아놓기도 하고, 없으면 내가 있는 것이라도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짐승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뭔가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려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함께 합시다. 나의 몸이 제물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제사의 예배에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재밌게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흔히 얘기할 때 얘기합니다. 하나님 다 믿죠. 마음으로 믿으면 돼. 노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가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이 가야 됩니다. 몸으로 올려지는 겁니다. 내가 제물로 올려놓고 내가 소 한 마리 잡았다고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자고 마음은 소 한 마리 잡았어. 그런데 손은 없는 거예요. 의미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갔다고 하자고 안에 없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재밌게도 우리가 옛날 유교에 나올 때 증자라고 하는 그 공자의 제자가 쓴 책이 있어요. 공자의 말을 풀어서 쓴 책이 어릴 때 읽는 것을 우리는 소학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이가 좀 들어서 좀 이제 공부가 좀 높이가 올라가면 소학을 다 띄었다 그러면 읽는 게 대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 소학, 대학.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 그럴 적에 대학은 큰 학문을 배운다는 의미에서 대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학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대학을 공부할 때 나오는 그 한마디를 기억한다면 다른 거 없고요. 수신제가 치국평청하라는 말입니다. 대학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한마디. 수신제가 치국평청하. 나라를 평화롭게 하기 전에 그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신제가부터 하라는 거예요. 수신제가 몸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살피고, 가정 살피는 것보다 먼저는 수신이에요. 근데 재밌게도 거기에 한자가 수심제가가 아니에요. 마음심자가 아니에요. 수신제가. 몸에 배워놓으라는 거예요. 내 몸이 거룩함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내 몸이 윤리적으로 온전하라는 거예요. 내 몸에다 배워놓으라는 거예요. 내 몸이 정말로 온전함으로 내 몸을 살피라는 거예요. 왜요? 몸을 온전케 하면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몸입니다. 몸이에요. 제가 전날에 요새는 없어졌습니다만 개콘이라는 개그 콘서트에 나올 때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본 그 개그 콘서트가 하나 있어요. 그 코너 중에 하나가 몸이 기억해요. 몸이 기억해요. 부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몸은 내가 가난할 때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두닦기를 살았는데 내가 지금은 잘 살아요. 근데 어느덧 갑자기 그의 몸이 다른 사람 구두를 보면 닦으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내 몸이 기억.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참 재밌는 거는 제가 맛있게 먹는 음식이 하나가 있어요. 요새 애들이 들으면 끔찍하다고 하겠지만 꿀꿀이죽이에요. 꿀꿀이죽. 먹을 거 없을 때에 그냥 이것저것 다 쏟아 집어넣어가지고요, 상에든 뭐든 간에 팍팍팍 끓여가지고 그냥 그래서 떠먹는 거. 꿀꿀이죽. 그래서 이거는 추억의 음식이고 몸에 배인 음식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이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어느덧 그 맛에 입들려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 몸에 배어있는 주님을 향한 마음, 내 몸이 간다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마음이 같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지정의가 하나 되어 전인적인 예배자로 서는 것.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광야로 가면서 집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장롱 놀러 나온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배하고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고자 나온 그들에게 나머지 모든 것을 채워 허락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나오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쫓아가는 이 아브라함, 거기에 본토 친척 아비집 삶의 터전 따 있어. 근데 놓고 나오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느냐? 너는 복이라.
복이라. 모든 걸 잃어버렸고 놓고 나는데 무슨 복이? 아니요, 그게 복이에요. 왜요? 예배자가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놓고 나온 것보다 더 엄청난 축복을 보았어요. 나오면서 그 집에서 먹고 길리우는 자가 313명이라. 여러분, 종이 300명이 넘게 있는 사람 봤어요? 아브라함은 가면서도 이런 축복을 받은 주인공이 되어졌고, 여러분, 야곱은 장자 되기 위해서 자기의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장자 되는 한 가지 때문에 그는 가운데 20년 동안이나 삼촌의 집에 가서 온갖 변형을 당하며 속임을 당하며 그래서 뺏김을 당하고 얻지를 못했으나 그래도 그는 오직 하나, 나는 장자야, 나는 장자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으나 야곱은 12지파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의 최고의 축복자라 일컫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삭을 순종의 조상, 그런데 야곱을 우리는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결단을 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2023년 다른 건 몰라도 53주, 올해는 53주가 되어지더라고요. 이 53주 동안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주일 하나님 앞에만큼 철저히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예배를 최고의 자리에 놓고 내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023년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 한마디를 갖고 살 때에 예배자에게 주시는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2023년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 때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고 모세에 주었던 능력이 임하고 야곱에 받았던 장자의 축복이 임함을 압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주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 예배의 축복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전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전 예배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2023년 마지막 주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자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